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일을 신강교회에 강단에 세우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아래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최대한의 순종, 최고의 순종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인생에 함께 하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인생, 교회에 활기를 더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이들의 삶에 간섭하시사 하나님의 시간과 장소에서 정확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강아지들을 다 키우니까 사람들이 강아지에게 사람 이름도 지어주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음식과 그리고 운동도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강아지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새 강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대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왜 이렇게 웃냐면 제가 낯선 곳에 가면 제가 굉장히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다리가 지금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우셔줘야 제가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는 동안입니다. 시작.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는 동안입니다. 앞에 동안과 뒤에 동안이 다른 거죠. 집에 가고 혼자 깊이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꿈을 꾸는 동안에는 우리는 동안입니다. 자, 이제 우리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신강교회 처음으로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 노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막 지나다녀도 그렇게 자세히 잘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인천 동노회에 가입하시면서 이제 신강교회를 제가 지나가다가 늘상 봤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 들어보니까 38년 정도 되셨다고. 저희 남천교회는 몇 년 됐을까요? 68년 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높죠? 어쨌든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어요. 교회만 바뀝니까? 아니죠. 시대도 바뀌어요. 시대. 예를 들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지금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지금 가만히 있느냐. 계속 바뀌어 갑니다. 변화되어 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줄 알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이거 다 바뀌는 줄 알아요. 근데 잘 따져보세요. 바뀌는 것이 있지만 진짜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제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때가 아마 설날이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 사할린 공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고 저 러시아 사할린이 저는 섬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쪽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하지만 한국인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준 음식을 그대로 오늘 우리가 먹듯이 똑같이 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장소가 달라져도 먹는 음식은 똑같이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관심 예배하면 항상 목사님들이 오셔서 맨날 더 열심히 해라. 더 열정을 내라. 이런 얘기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얘기 하겠지만 오늘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열정 이런 거죠.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이 오후 예배까지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세요? 특별한 사람이세요? 특별한 사람이죠.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뭐 사라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은 오전 예배 드렸을 거고 지금 또 오후 예배 남아서 또 무슨 뭐 헌신하라는 소리가 뻔하게 할 텐데 요렇게 남으셔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인제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게 있고 물론 우리 이 목사님이 훨씬 더 저보다 훨씬 선배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뭐 이 자리에 와 가지고 제가 뭐 선배님이 불러 주셔서 내가 감사히 설교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어떻게 뭐 제 스스로 '아 그 교회 나가서 설교하겠다.' 저 그런 사람 근데 제가 목회해 봐도 인생을 살아 봐도 자 시대가 바뀌어 가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축적되는 것이 있다고. 신앙은 사실 여러분 축적입니다. 예를 들게요. 뭐 기업을 연구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써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여기 뭐 인천대교, 영종대교 있죠?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계한 거 아닙니다. 그거 일본 회사가 설계한 거예요. 설계는 일본이 하고 한국 사람은 설계된 대로 지은 거예요. 저 서울의 잠실에 가면은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맞죠? 큰 거. 그것도 미국 회사들이나 영국 회사들이 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해 놓고 한국이 그냥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럼 왜 우리나라는 못 하느냐? 그 실력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그 실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안수 집사님들 찬양하는데 찬양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 네. 어이구, 저는 안수 집사님들이 뭐 합창단 하세요? 그러니까 노래를 찬양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안수 집사님 나와가지고 찬양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 아주 세게 안 하잖아요. 제가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저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실력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도 축적이 된다고. 하루하루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축적이 되어서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날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쌓여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 잘하면 뭐 공짜로 설교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 잘하면 기도 그냥 잘하는 겁니까? 찬양 잘하는 건 그냥 찬양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찬양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이렇게 늘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잠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실력을 잘 쌓으면 어떤 일이 삶에 찾아오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늘 읽을 때마다 사실은 6장에서 7장, 8장 넘어가면 이제 묵시록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12장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딱 이 말을 발견한다고. 그때 다니엘은 멋지게 살았구나. 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도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자, 자, 그러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쁘게 사용하시고 멋있게 사용하셔서 지금까지요 다니엘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막 가슴이 뛸까. 오늘 본문은 안 했지만 여러분 5장 30절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 시작.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살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의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건 지금 나라가 바뀐 거예요. 메대 나라, 이거 갈대아 나라에서 메대 나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같은 나라에서 왕이 바뀐 게 아니라 국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이 지금 다니엘 위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대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이 긴 세월 총리, 우리 말하면 정무직, 예를 들면 정치권에 있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은 이 사람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몇 살 정도 되느냐, 학자들이 80세라고 주장합니다. 10대 소년이 아닙니다. 80세. 분명히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도 이연세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청년이 아닙니다. 지긋한 어른이에요. 자,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었으면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잘 읽어보세요. 그냥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럼 나라가 바뀌었으면은 다니엘도 낙향을 하든지 경계를 떠나야 됩니다. 아니 80살이 넘은 노인에게 뭘 여러분 기대를 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총리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다니엘 이름이 있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전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리오가 자기 나라를 세웠으면 그 사람을 내려가.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명 중에 다니엘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3명 중인데도 일을 시켜보니까 다니엘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민첩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퀄리티가 뛰어나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1등해. 네가 이제 3명 중에 대장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요, 사실 정계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장 왕담의 높은 자리에서 여전히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발생하죠. 4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와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다니엘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굽니까? 메대 사람도 아니고 그럼 갈대아 사람도 아니에요.
망해버린 이스라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라 망한 사람이 요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의 험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 저 인간을 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험을 찾는데 성경에 보면 발견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한두 해 찾았겠습니까? 다니엘이 살아왔던 수십 년의 세월을 백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걸 찾아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찾을 수 없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무섭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만일에 오늘 이 강단에 세우기 전에 우리 목사님, 김용 목사님 틀고 나서 한번 세우자 그러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뭐 세무조사 놓으면은 한 5년치를 뒤로 간다며요. 이상해. 이 기업 한 번에 이제 세무조사 하자 그러면은 5년치로 되돌아가서 5년 전부터 다 추적을 한대요. 그러면 안 걸리는 기업 거의 없대요. 실제 다니엘은 수십 년을 추적을 했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냐? 야, 선물이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낸 게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다니엘을 고발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을 우리가 딱 잡으려면 이 사람이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건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뇌한 가운데 만들어낸 게 뭐냐? 왕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한 달 동안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다가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에 그냥 보십시오. 왕 입장에서는요, 왕을 신처럼 여기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왕을 높여주는 거니까 도장 찍으라 그러니까 도장을 찍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물어볼 준비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누군가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다니엘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조서가 발견돼 있으면 조서가 발표되면은 다니엘도 알게 된 거죠. 그럼 보십시오. 이 조서를 알고서 다니엘이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법령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이 법령을 만들었을까요? 이 법령이 만들어져도 다니엘은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다. 자,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손해가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에이, 그럼 한 달 동안 안 하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는. 한 달 동안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한 달 동안 안 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다니엘이 기도를 해야 이 사람들의 변명이 유효한 것이니까 이 사람은 다니엘을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뭘 알아냈느냐?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헌신 예배니까 안수 집사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만일에 다니엘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바라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물론 이제 뭐 담임 목사 제가 남천교 온 지 한 5년 되거든요. 그전에는 뭐 청주 상담교도 있고 주한장로교회 한 8년 있다가 담임 목사로 왔는데 제가 부목사만 한 22년 이상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 교회를 많이 돌아다녔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건 뭐냐. 사람들은
형편이 좋을 때 형통할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들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더 자기가 공고한 위치에 빠졌을 때 더 신앙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강교회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내 삶이 이랬다 저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 제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환경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요, 그건 아직까지 본질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처럼 자, 분명히 내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지만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뭐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때는 음식, 여러분, 예배, 기도.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과 관련된 것은 아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기도하냐, 예배하냐. 근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 잡혀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에 있든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보십시오. 오늘 전에 하던 대로 아까 제가 축적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최근에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일본 작가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숙달이라는 개념이에요. 숙달. 그러니까 인류가 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결론이 뭐냐? 남들보다 더 숙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이 다른 집사님보다 평신도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 신앙에 숙달되어 있다는 거다. 그렇죠? 근데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 집사님인데 신앙에 숙달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문제입니다. 네?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숙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니엘이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냐면 다니엘은 유별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거라니까요. 네? 사자굴이든 사자굴이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에 늘상 하던 거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그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안수 집사님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헌신이라 그러면은 갑자기 유별난 행동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을 하라.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늘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믿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하시라고. 제가 그 남천교회 온 지 한 5년인데
우리 황재한 원로 목사님은 38년 하셨습니다. 38년 하고 은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동사 목회를 하다가 제가 이제 담임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목회 그대로 내가 하는데, 자, 5시에 새벽 기도해서 5시 반에 딱 새벽 기도하면 요 강단 뒤에 딱 돌아서 보면은 우리는 큰 방석이 있어요. 이따만 네. 그쪽에 우리 목사님 앉으셔서 1시간을 늘 새벽 기도하십니다. 제가 주한 장로교에 있을 때 한 3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였거든요. 부목사가. 근데 갑자기 제가 첫 번째 딱 새벽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시간을 어떻게 앉아있지? 네. 1시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30분은 제가 어느 정도 하겠어요. 어쨌든 뒤를 돌아서 우리 목사님처럼 1시간을 무릎 꿇고 쭉 기도하는데 5분만 되니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무릎을 낮춰가지고 아예 팍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높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는 무릎을 팍 꿇을 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무릎을 팍 꿇으면서 이게 목회의 시작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똑같이 1시간 이상은 딱 기도해요. 근데 제가 이게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하고 4년 하고 5년 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틀려요. 여기에서 목회의 모든 것이 나온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간증하지 않은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설교도 주세요. 너 이렇게 설교해. 진짜 설교가 막혀 있습니다. 이 본문까지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설교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우리 목사님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 목회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쭉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회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전에 하던 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저는 제 나이가 몇 살에 천국 갈지는 몰라요. 90살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 저는 신앙의 지수가 90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100살에 가면 100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딱 예수님 만날 때 그때가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았다가 은퇴를 한 순간부터 믿음이 쭉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돌아가실 때는요 덜덜덜 손을 들어요.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십시오. 내가 죽을 때 그 숫자가 나이의 숫자가 되지 말고 뭔 숫자? 믿음의 지수의 숫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전에 했던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는 늘 민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 만나니 자기가 하는 일에 충성되이 되어 어떠한 고발 건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 만나니까 다니엘은 왕도 무섭지 않았고 자신을 질투하여 계책을 꾸몄던 신하들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해오셨으면 전에 하셨던 대로 잘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대로 잘 해나가면 사람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도 능력 있게 만드는 것도 사람 손에 있지 않고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가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만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굴 굴 뒤에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6장 25절,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 26, 27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잘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입니까? 다리오 왕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리오 왕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이분이 조서를 다 내려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야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아니 이때 이 최고의 왕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전도자가 됐어요. 야 하나 믿으려면 야 다니엘이 하나님 믿으라고. 이게 여러분 뭐 거대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80살 넘은 노인께서 여전히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이방 왕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신강교회가 또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지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바라기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때에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지역사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토록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혹여나 누구 사람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벤치마킹 할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잘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안 들고 왔지만 다음에 여러분 다니엘의 무덤을 잘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라크에 가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러분 환관입니다. 환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제당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할 때 빼먹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환관이었어요. 거세당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거세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자기 생명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환관인 다니엘이 요 바벨론 나라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시고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잘 찾아보면 여러분 이 관에 금으로 막 하여튼 간에 금박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다니엘한테 절합니다.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거의.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뭐 유별난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영적인 축적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시고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사랑하며 섬기셔서 우리 신강교회를 빛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지만 영적인 삶에서 축적의 길은 변함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세상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옵소서. 10대의 뜻을 정하고 늘 하루하루마다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전에 하던 그대로 수행해내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하기에 민첩하고 탁월하며 어떤 이보다 충성되이 행동할 수 있었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전에 하던 그대로 향하여 일정한 영성을 유지했던 것처럼 오늘 헌신을 단임하는 신강교회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다니엘을 영적으로 벤치마킹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 예배에 전에 하던 그대로 실행하여 어떤 시대에서나 환경에서나 형통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신강교회를 축복하사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케 하시어 우리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남구 목사님의 목회와 당회 위에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